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자신감은 없어지고 시대가 불안해지고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가만히 나 자신을 살필 때 너무 무능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좀 붙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기댈 만한 곳도 없는 것 같아서 자꾸만 왜소해지고 우울해지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병자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치유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비틀거리지 않게 하는 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게 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필 때 그 힘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그 힘이 없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진리는 단지 개념이 아니에요. 원리가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힘이 납니다. 알 수 없는 힘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리면 힘이 납니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면 여러분, 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그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44번째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두절미하고 진리 없는 기쁨은 일시적인 쾌락이에요. 무슨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멋져도 진리 없는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은 그 힘 자체가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자, 보세요. 그냥 줄이면 최고 중에 최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백문일답이에요. 정답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왜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별거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 자신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석학이라는 것, 자신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해로 여겼어요. 왜요? 차라리 자기가 좀 부족했으면, 차라리 자기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공부도 좀 덜 했으면, 아니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내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석학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머리가 도장지처럼 커져서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스펙을 뭘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조그마한 스펙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한 줄이라도 자기 스펙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뛰어난 스펙을 뭘로 여겼어요? 뭘로? 해로 여겼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같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인간이 품격이 있어집니다. 예수를 알면 격이 있어져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격이 좀 있어요? 뭔 격이 있어요? 예수를 잘 모르면 격이 안 나와요. 각도가 안 나와요. 포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격이 나옵니다. 모양이 나와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은 각도가 나와요. 희한하게 각도가 나오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인격이 인격.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름 석자를 한번 불러봅니다. 춘기라 춘기라. 누가 불러요? 그 주님이 나를 불러요.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따라하지 말고 박수할 생각을 하세요. 응? 아니 이게 팩트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예수님을 위하여 다 같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나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셔서 나 같은 것을 써주신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납작 엎드려져 도장지가 아니라 결과지로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납작 엎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나 혼자 주관적인 기쁨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곁에서 객관적인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뻐한다고요? 별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죄인처럼 조롱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배신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홀려 남겨지셨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외면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절규하면서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기지 않고 쏟아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라고요?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게 뭐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보이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다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누구 손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요. 이 손이 누구 손이 돼요? 주님의 손이 돼요. 네 눈이 누구 눈이 돼요? 주님의 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옆에 사람을 봐보세요. 와, 누가 계신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눈을 뜨고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곁에 계시네. 그걸 일찍 알면 좋은데 꼭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세상에 주님이 내 곁에 오셨는데 그걸 몰라봤네. 그러고 죽는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일. 여러분 나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세상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내 자랑은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웃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 믿음이 절망을 극복할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이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이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가 다 같이 말씀을 기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신구약 성경 중에서 한 장이 가장 긴 장이에요.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3번을 반복했어요. 3번을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왜 주의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아요? 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요? 그러면서도 안 먹어. 내 주의 말씀을 종일 왜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까? 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됩니까? 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돼요? 진리라니까요. 진리.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은 더 이상 관념이 아니에요. 문장도 아니고 글도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사후에 날샌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여러분 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나무가 무서운 이유는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쭉쭉 커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곤란해져요. 강아지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강아지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죽었다. 살아서 나를 살린다. 살아서 움직여서 나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의 존재를 바꾼다.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 내 안에 씻겨져 있는 상처, 이중적인 동기,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는 죄, 감춘 욕심, 거룩한 척하는 위선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벗은 자가 됩니다. 숨을 수 없고 포장할 수 없고 오직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쪼개는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야 하고, 말씀이 살리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보세요. 오늘 이 룻기를 가만히 볼 때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기업 물을 자이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룻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 룻이 최고의 선물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버렸어요. 왜 누워버렸어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나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발치에 누워버렸어요. 주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마르다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자, 보세요. 왜 마르다는 주의 발치에 앉아버렸어요?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일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배워야 될 대상이, 내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거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는 분주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방향이 문제예요. 속도가 아니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희한합니다. 다 같이 희한하다. 좀 오바해서 오바. 희한하다. 뭐가 그렇게 희한하냐? 말씀이 들어오면 힘이 납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비틀거리지 않게 하는 힘,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질병에 걸려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이 뭐예요?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많이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책 중에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책 제목이에요. 그런 책이 있어요. 저자가 A.J. 제이콥스예요. 유대인입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믿음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됐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됐어요. 인생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해요? 내 자식을 나처럼 키워야 해요? 아니면 믿음으로 키워야 해요?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결단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답일까? 성경이 우리 인생의 정답일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답일까?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실험을 해보기로. 실험을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1년간의 실험이에요. 누가 해보는 거예요? 제이콥스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말씀대로 해봤어요. 핵심이 성경은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중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가장 감동적인 변화 중 하나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제이콥스가 말할 때 3대 선악과라고 말하는 11조, 주일 성수, 새벽 기도까지, 이걸 직접 행동에 옮겨보는 거예요. 제이콥스는 11조 개념을 적용해서 수입의 10%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의를 준수하는데 철저히 성의를 준수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자기계를 다 꺼요. 어디까지 순종을 했는지 여러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본 결과 본인이 고백하는 게 세 가지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바뀌더라. 겉사람은 그냥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 바뀌어요. 그런데 속 중심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겉사람이 바뀌어서 속사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겸손해지게 되고 정직해지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 두 번째 변화가 뭐냐? 순종이 작은 순종이 큰 기쁨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작은 영역에서부터 말씀을 지키다가 보니까 그것이 점점 나에게 오히려 뭐를 주더라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6급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말씀에 대하여 싸늘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기보다 다 같이 그 말씀의 깊이에 경외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나를 나되게 하는 힘,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힘, 나를 복되게 하는 힘,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나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마지막 세 번째가 다 같이 교회와 함께 기뻐한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를 펼치면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는 무슨 론이다? 교회론이다. 근데 에베소서 1장을 딱 읽고 나면 1장 결론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교회가 뭐를 충만케 한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대요. 그런데 2장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 장을 딱 펼치면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는 공사 중이래.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완벽하지는 못하고 공사 중이래. 교회로 공사 중이래. 우리는 지금 교회로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서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나 교회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대. 넘치도록 주신대. 그러니까 누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생각 그 이상으로 주신대.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의 키워드가 뭐냐? 비밀. 비밀로 써요, 교회예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교회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공사 중인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가 세워지면 다 세워져요. 여러분이 세워지면 다 세워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다 같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에요. 교회의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니까요. 노래요, 노래. 교회가 세워지면 내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온 세상이 세워져요. 뭐가 비밀이에요? 교회가 비밀이에요. 꼭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꼭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저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 핵심에 영국이 있어요. 영국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은 해적의 나라예요. 해적의 나라. 그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해적의 나라.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꿉니다. 그냥 영국이, 오늘의 영국이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교회가 국가교회가 돼요. 국가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국가 안에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면 고작 200여 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운 그 청교도들이 세운 그 나라가 그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이건 희한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저 미지의 땅에 도착해서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시장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세워져야 모든 삶이 바로 선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면 그 도시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면 자녀들의 교육이 성경 위에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면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학교가 생기기 전에 학교였고, 법원이 생기기 전에 정의를 가르쳤고, 정부가 생기기 전에 공동체가 되어 이끌었어요. 이런 청교도적인 전통이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선교적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희한해요. 그냥 희한해. 저 중국에서 도대체 이 코리아, 이 좁은 땅, 한국 땅이 어떻게 저렇게 50여 년 만에, 다른 나라들은 많이 발전을 해야 1배 반, 2배, 3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45배를 부흥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가 사절단이 서울 상공에 비행기가 도착하는데 밑에를 보니까 도시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도시의 천지가 십자가 중심이에요.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더 희한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1만 명, 이 한국 땅에서 1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니까 희한하게 GDP가 1만 불이 됩니다. 2만 명을 파송하니까 희한하게 GDP가 2만 불이 됩니다. 선교사가 3만 명 시대가 되니까 GDP 3만 달러가 됩니다. 그냥 희한한 일이에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다 세워지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이 다 같이 비밀. 여기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신비예요. 신비. 교회가 이 역사의 비밀이에요. 이 교회가 이 역사 시대와 시대의 비밀, 종말의 비밀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우리 생각은 이해가 불가해요. 교회가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진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이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김동현 목사님을 초청해서 2박 3일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시간마다 놀랬어요. 새벽 시간, 낮 시간, 요즘 부흥회 낮에 하는 교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낮 시간에도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저녁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새벽 시간 말할 것도 없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부흥회를 가만히 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뭐냐. 장로님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저 밖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거예요. 주차 안내를. 장로님들이 1, 2, 3, 4 주차장에서 안내를 딱 하니까 교통 문제가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깔끔하게. 뭐를 딱 두르고 띠를 딱 두르고, 띠를 두르지 않는 봉사는 50점. 띠를 딱 두르고 봉을 딱 들고 그래야 그게 봉사예요. 그게 100점이에요.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 새벽기도회 때부터 각 진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흥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찬양단이 예배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새벽, 낮, 저녁까지 그냥 전부 찬양을 누르랬잖아요. 제가 좀 이게 너무 막 일찍 나오시는 것 같아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보면 4시 20분 되고 그러면 세상에 찬양단 식구들이 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좀 적당히 하시오. 적당히 하세요. 좀 꼭 안 불러봐도 되니까, 연습을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어떻게 하시라고.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쉽게 가라고. 쉽게 부탁을 할 정도에 부탁을. 이게 기적이에요. 1, 2, 3, 4 남성교회가 아름다운 남녀 성교회가 찬양을 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4 남녀 성교회가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만세삼창을 시켰어요. 만세삼창.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거룩한 꿈 소망 교회 대단하다고. 심지어는 막 누구를 가까이 지내래요. 거기까지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아요. 저 어울림샵 앞에 가면 수국이 피었어요. 수국이 활짝 피었어요. 근데 수국 한 송이 한 송이를 보면 누구 얼굴이 피어나는 것 같아. 성도들이 얼굴이 피어나는 것 같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 저 멀리 가서 볼 필요가 없다고. 어디에 피었다고. 우리 교회에 피었대. 거기서 차 한 잔을 같이 나누는 성도들을 보면 격조 있게 차 한 잔 마시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여러분, 이 공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정식 명칭이 뭔 줄 아세요? 드비르예요. 드비르. 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언제든지 이 공간 안에 들어와 보세요. 휴지가 있는지 보세요. 혹시 이 의자가 줄이 안 맞아 있는지 보세요. 언제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여기 오면 기도하고 싶어져야 되고, 여기 오면 그냥 자세를 낮추고 싶어져야 해요. 여러분, 저 2층에 3층에 올라가면 질서 속에서 아이들을 품고 있고, 질서 속에서 4층에 올라가면 교육관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어요. 1, 2, 3, 4 주차장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 아멘.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앞으로 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될 사람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 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경고예요. 경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울고, 성도들이 울 때 같이 울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곳, 그래서 흉하게 결박을 푸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 교회와 함께 기뻐해야 해요. 여러분, 저 신장 이식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은 이제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거부 반응이 있어요. 거부 반응이 있으면 소변도 잘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몸이 7kg, 8kg가 이렇게 부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이식받은 신장이 재기능을 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마음을 모아줘야 해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줘야 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우는 자들과 함께 가서 손 잡아주는 것. 나만 가서 손 잡아줘요? 내가 언젠가 그런 아픔을 겪을 때 누군가가 또 와서 누구의 손을 잡아줘요. 어젯밤에도 장례식장에 가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유가족들을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세우고, 늘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줄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왜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이 사랑이 나를 철들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사람되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구별하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갑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이 삶이, 이 사랑이 나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사랑이 나를 세우는 힘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누가 놀라요? 누가 놀라요? 내가 놀라게 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가진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초라하여서 그에게 드릴 것 하나 없네.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내 생명 살리려 십자가 지신 그에게 드릴 것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나 가진 것 없고 초라하여서 그에게 드릴 것 하나 없네.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내 생명 살리려 십자가 지신 그에게 드릴 것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 눈물로 젖히네. 나의 전부 양육한 그 발 위에 부어드리 머리 들고 겸손하게 그를 위해 마음을 드리네. 오직 한 분 나의 사랑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 눈물로 적시네. 나의 전부 양육한 그 발 위에 부어드리 머리 풀고 겸손하게 그를 위해 하인을 위해 오직 한 분 나의 사랑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정답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주여,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힘을 주소서.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 시대와 역사를 섬길 수 있는 힘,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는 힘, 문제와 질병과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나를 극복하는 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 시대와 역사를 섬길 수 있는 힘,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는 힘,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 아버지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싸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 이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소서. 진리와 함께 아버지 이기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해주소서. 주의 말씀을 꿀보다 달게 여기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시대와 역사를 살리는 힘, 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마른 뼈도 살아났던 것처럼,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올곧게 세워주시고 가장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